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 부러운가? 무엇이 부러운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먼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막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가? 혹은 뭔가 되게 부러워서 배 아팠던 적 있는가? 또 어떤 대상이 나한테는 되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가?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 간, 동기 간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 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뭘 그렇게 요즘에 부러워했던가? 한번 부러워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은혜가 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러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내 감정.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묵상해보고 또 통찰해보면 이 부러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영적 좌표를 드러내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내 존재, 내 신분, 그리고 내 정체성까지도, 내 가치관까지도 드러내고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대충 드러나요. 또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좀 드러나더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뭐 전 세계 일들은 이렇게 표제어만 봐도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과 기사는 들어가 봐야 알지만 대충 그 표제어만 봐도 무슨 사건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전혀 제가 감을 잡을 수 없는 표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원주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뭐 이런 기사.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지금 딱 맞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 원주로 가건 청주로 가건 뭔 상관이야 그게.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나.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고 부러움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깜빵은 그냥 깜빵이잖아요. 감옥은 그냥 감옥이잖아요. 근데 뭐 그 안에서 뭐 부러울 게 어차피 갇혀 있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글쎄,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럽거나 혹은 막 분노의 대상. 여러분, 분노는 부러움의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내가 뭔가 부러우면 배가 아파. 그래서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재소자들이 특혜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막 분노했다는 게 그 기사의 요지였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수감시설, 교정시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공감하는 분들은 뭔가 과거를 의심해 봐야 되는 분들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 수감시설은요, 우리 잘 아시는 소망교도소, 여주에 우리나라 제1호이자 유일한 민간 운영의 교도소로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또 물론 이 명성교회가 김삼원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주도하셔서 만든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가 있고, 또 교정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도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주 소망교도소를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양형 기준, 그러니까 그 형이 7년 이하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형이 남은 자녀 형기가 그러니까 1년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짧은 형기 남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마약이나 폭력적과 성폭력범 못 들어가고 60세 이하만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 중에 이러면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여자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혹은 여기서 막 그 기준을 막 적고 있는 분들은 뭔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들은 그게 그렇게 부럽대요. 거기 가면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 2위가 바로 아까 얘기한 원주 교도소. 거기는 이제 면회객들의 접근성이 좋고요.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나가지고 접근성도 좋고, 특별히 원주 교도소는 봉화산 산자락에 둘러싸여 있어서 풍광이 좋대요. 그러니까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건 특혜 아니냐? 왜 그 사람만 그 원주 교도소에 보내냐라고 막 분노했다는 거예요. 반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교도소는 저기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 전과나 굉장히 좀 흉악범들이 많이 수용되기로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는 꺼려하신다고 그래요. 자,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관심도, 부러움의 대상도, 분노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거나 혹은 갖지 못한 자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분노하고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이 되죠. 여러분, 부러움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이 조금은 드러나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 나 있잖아, 이번에 핑크퐁 2개나 받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헬로 카봇을 받았어, 엘사 드레스를 받, 이러면 그것을 와 옆에서 부러워한다면 그건 미취학 아동일 거예요. 나는 말이야,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엄마 아빠 출입금지 방에 게임 전용 컴퓨터가 있다. 우와 부러워하면 그건 청소년들일 거예요. 거기서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영혼처럼 자유로운 저 바람을 손에 잡을 듯한 넓은 창이 있고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 넓은 창 옆에 창틀까지 있는 방이 있다고. 우와, 그건 중2. 야, 이번에 BTS 콘서트 티켓을 받았어. 그러면 우와 부러워하면 그 아미. 나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받았어. 그러면 아줌마. 여러분 이거예요. 야, 나 장학금 받았어. 좋아하면 대학생. 나 포상휴가 받았어. 좋아하면 군인. 나 초코파이 2개 받았어. 그럼 훈련병. 막 이런 걸 부러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대관절 뭐 하는 사람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뭐가 부러우세요? 저는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부러웠던 것들이 막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저도 그래요. 요즘 주차장 넓은 교회 가면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어요. 막 길바닥에 세우고 막 걸어오고 그래야 돼서 저는 주차장 넓은 교회 가면 그렇게 부럽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 교회 건축한 것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용인제일교회라고 이게 집회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원래 여기서도 그렇지만 점심 먹고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시간이 아까워서 세상 어떤 맛집도 전 차 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20분 이상 소요되면 저는 그냥 차에서 내려버려요. 죄악처럼 느껴져. 왔다 갔다 40분이면 책을 반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세상 맛집으로 집회 다니면서 그 한 끼 먹는 밥도 12시부터 1시 반 그 사이에 그 외에는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지금 9년 10년을 완전히 그냥 감옥처럼 살아요. 그런데도 뭐 제가 그 귀한 시간에 오후 시간 전체를 내가지고 그 교회를 다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실은 내가 너무 부러워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 정도로 그런 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서재가 이렇게 부러워요. 저는 제 방도 서재가 되게 좋은데 서재가 더 넓고 컸으면 좋겠고, 제 어렸을 때 꿈이 이렇게 이동하는 서재 있죠. 그리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 난 그게 아직도 꿈이라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부러움의 대상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성숙이 뭘까 생각해보면 성숙.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 이런 기준으로 우리 저 사람 참 철들었어, 성숙했어, 성장했어라는 것을 기준하는, 또 평가하고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성숙이라는 것을 정해 보면, 성숙이란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어가는 거. 아주 유치한 것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핑크퐁, 헬로카봇, 엘사 드레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다. 아, 그 뭐예요? 그거 유치하잖아. 그런데 이런 유치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하찮은 것들을 되게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점점점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게 성숙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가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변하고 영원한 가치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성숙인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던 자들이 이제는 점점점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숙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도 시대마다 또 동서고금을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움이 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미의 기준도 부의 기준도 이렇게 다 달라져요. 제가 1600년대 초에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튤립 파동 들어보셨어요? 튤립 마니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 튤립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들어온 게 이제 1500년 후반, 90 몇 년이에요. 1593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처음 이 튤립을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고 1600년대 초에 유럽으로 튤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튤립에 광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튤립이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떨어지면서 튤립 구근, 그 튤립 뿌리 있잖아요. 그 하나를 사는데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한 달 만에 50만 배까지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튤립 한 구근 뿌리 하나를 집 한 채랑 바꾸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아주 능숙한 장인의 1년 연봉이 300플로린인데, 튤립 비싼 거는요 구근 하나에 3,500에서 4,200플로린에 팔렸어요. 하여튼 여기는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치 이상의 연봉에 팔린 거예요. 보세요. 그때는 튤립 한 송이 가지면 온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의 막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 너 튤립 있구나. 지금은 저기 돈 10,000원 주면 한 바켓을 사요. 여러분, 이렇게 부러움의 가치의 대상이 바뀌어요. 옛날 아름다움의 기준도, 옛날에 미인으로 소문났던 그런 여인들 초상화 한번 보세요. 지금하고 다분히 달라요. 어떤 때는 중국에서는 발이 조그만 게 미인이야. 지금 보면 징그러운데 기형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발을 아기 때부터 막 꽁꽁 싸매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요. 지금 보면 억지로 장애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살았던, 이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절대 불변, 세월이 가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로 변치 않는 유일한 가치, 영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그 은혜를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인 것 같고요, 신앙의 성장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들마다 뭐 우스운 얘기면서 우픈 얘기죠. 슬픈 얘기인데, 구역 모임을 하면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여 앉아서 뭔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아파트, 니네 동은 몇 동 얼마 올랐어? 인테리어 얘기, 부동산 얘기로 끝난다는, 이거 망조죠, 망조.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나는 재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원주교도소 갔다는 말에 눈알이 땡그라지며 어머 그래 풀어줘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야. 육체는 껍데기는 바깥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효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그 뭔가 이상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육신의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껍데기는 여기 앉아 있으나 아직도 이전에 세상의 가치를 불허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마치 내 육신의 껍데기는 바깥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신분은 재소자의 신분인 것처럼 몰래 탈옥을 했거나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감옥에서 잠깐 나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부러움의 가치가 이렇게 불변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영적인 가치로 신앙인 가치로 변화되어서 정말 성숙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제사구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부러움의 가치를 여러분 소유한 자들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러움도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부러움은 일시적인 단순한 내 감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부러움도 영적인 거예요.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 험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이상한 몸은 바깥에 있으나 아직도 재소자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유한 자들 진정으로 자유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니 더 거칠게 아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아직도 그 부러움의 가치가 세상 쪽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부럽다면 그건 가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러워요 이제?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부러워요? 영생을 사는데 뭐가 부러워요? 이런 물질이 부러워요? 권력이 부러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그러니까 되게 긴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우리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얼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번 상공을 그냥 큰 비행기 여객기는 많이 타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운전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타고 한번 날아보는 게 소원이어서 얼마 전에 집회를 한 곳에 갔더니 거기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팬 중에 한 분이 그 비행장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경비행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 저를 이렇게 태워주셨어. 생각처럼 재밌진 않대. 무섭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요게 여객기하고는 다르대요. 상공 높이 날면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 근데 경비행기는 딱 좋게 날아. 그래서 다 보여. 방금 전까지도 복잡하고 막 내가 방금 전까지 이렇게 지나쳤던 그 거리가 그 조금만 상공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 안에선 지금 택시비 100원 때문에 막 싸우고 있겠지. 슈퍼마켓에서 500원 고등어 싸게 준다는 얘기에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삐집고 있겠지. 마스크 살려고 세팅을 하고 있겠지. 그거 보니까 되게 웃긴 거야.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인데 조금만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도식화해서 그냥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을 자 일직선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만큼이 일직선으로 영생을. 그러면 이 땅의 삶 진짜 오래 살아도 뭐 끼케야 뭐 100년 삽니까, 그죠? 끼케야 100년 살잖아요. 그럼 이 100년의 삶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이 100년의 삶을 여러분 이 영생이 이 일직선이라면 이 100년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까요? 에? 이게 영생이야 이게. 그럼 점 그래. 솔직히 점도 안 될 걸.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점도 안 되고. 근데 우린 요 조그만 점 하나, 그 진정한 점도 아니고 점, 요거 하나 이쁜 점 되려고, 좀 고결한 점 되려고, 높은 점 되려고, 부유한 점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마치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진짜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라면서 그것에 대한 부러움이나 자랑, 자긍심, 담대함, 당당함 없이 오늘도 마치 바깥에 자유로운 자인데 재소자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그 부러움에 갇혀 살고 묻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면요, 진정으로 변화되면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아니 그냥 따라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중에 복음서를 보면 꼭 뒤따라다니는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꼭 구별해서 부르세요. 제자와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만 쫓아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너희도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니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제자가 된 건 이 성숙하여 부러움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한 것, 그때부터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의 그 행태들을 보면요 결국 그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부러움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엄마가 치맛바람을 날리며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뭔가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그 청탁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거니와, 예수님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아들 뭐 시켜달라?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거를 청탁한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그들의 부러움이요.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당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정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 뒤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분이 펼치신 능력도 보았기에 그들은 생각한 거야. 야, 이 정도의 영향력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압제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왕이 될 만한 분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라 우리 아들 두 아들을 양쪽에 그냥 왼팔 오른팔로 세워달라 이러면서 권력을 청탁하는 거예요.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부러운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속의 높음을,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고 부러워했던 이들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 때문에 분노했대요. 아까도 얘기했죠. 분노는 뭐의 반증이라고요? 부러움의 반증이에요. 지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아요. 꼭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런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부러움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했던 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 속에 녹아지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더니 부러움이 바뀌어요. 지향하는 바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이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야고보 높은 것을 지향하고 높아지기를 추구했던 그것을 부러워하고 살았던 야고보는 여러분 어떻게 된 제자들 중에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장 먼저 뒤쫓아가 어린 양처럼 순교한, 그러니까 옛날엔 높은 것을 지향하고 권력을 지향하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자가 오히려 죽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의 길을 가장 먼저 뒤쫓아 순교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인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또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옛날에 그가 자랑하고 그가 부러워했던 건 이런 것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믿고 신뢰하고 부러워했던, 그러니까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바로 다음 절
이제 5절부터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이전에 그가 자랑하고 긍지였고 믿고 신뢰하는 바 든든한 자기의 버팀목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자랑하고 이제 그가 신뢰하고 그가 부러운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머지 옛날에 내가 부러워하고 옛날에 자랑하고 나의 긍지였고 나의 자신감이었고 나의 신뢰할 만한 것이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 하나를 붙잡고 그 길을 뒤쫓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러움의 가치,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 실은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뭘 부러워하고 있는가? 목회자들마저도 우린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오늘 제가 우리 티셔츠를 입고 목사님들 중에 보기 어려운 장면일 것 같아요. 물론 편해서 입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게 거의 유니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Keep Going, 이게 제가 만든 디자인 상표 등록까지 다 했어요. 함부로 따라다니면 큰 코 다쳐요. 지금 다 상표 등록 특허청에 다 냈어요. 따라한 분이 많아서. 이게 후드티도 있고요, 맨투맨도 있고요, 라운드티도 있고, PK 티셔츠 있고. 우리 교인들이 이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걸 입고 출근하고, 이걸 입고 의사 선생님 진료하고, 이거 입고 애들 학교 가르치고. 어느 순간 그래. 나는 항상 이렇게 방송 나올 때나 집회 중에 항상 보면 명품을 이렇게 많이 입더라고. 아니야,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자랑이야. 오늘 입어봤어요. 우리 교인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대. 그 아내분이 그래. 목사님, 아주 고급 그 의사 선생님인데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걸 입고 왔더래 남편이. 이거 처음에는 이제 한 개밖에 못 사가지고 그걸 계속 일주일 동안 입고 가서 진료도 하고 이거 레스토랑에 있거든. 자기는 이게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게 가장 예수님 뒤를 쫓아 keep going,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 이게 저는 가장 멋진 인생이고 자랑거리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거 많이 입어요. 어느 순간 우리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감이 나가.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저는 어떤 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다 보면 난 아직도 꿈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그렇게 생기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쓰레기였잖아요. 여러분들은 되게 아예 그냥 어릴 적부터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저는 완전 쓰레기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라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데 누가 목사님 하면 그 말에 눈물이 나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제가 그냥 설교는 할 수 있겠는데 세미나는 뭔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저는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항상 제 설교의 원칙은 뭔가를 가르친다는 자세는 절대,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후배 교육자들한테 제가 항상 가르치는데, 어줍지 않게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려 하지 마라. 설교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린 은혜를 나눠주는 자다. 전 이 원칙을 갖고 있어. 누구를 가르칠 계제가 못돼. 근데 세미나는 뭔가를 또 가르쳐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서,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는 내가 감히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 제일 힘들어서 그래. 가장 힘든 집회요. 말도 제일 안 듣고. 하여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난 못하겠다 세미나. 근데 하도 그 지역 연합회에서 청하셔서 할 수 없이 그럼 이제 오전에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냥 다 각자 이제 막 오셔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우시려고 노트북도 열고 계시고 막 이러더라고. 그냥 가만히 보다 그냥 갑자기 준비한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뭘 배우고 싶어 오셨습니까? 혹은 뭘 부러워서 오셨습니까?
무슨 가치를 얻고자 오셨습니까? 대부분이 목회 잘하고 싶고 목회 성공하고 싶어서 뭔가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게 성공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봐서 그 성공의 개념이 뭐죠?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이것부터 그냥 나 같은 것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 하루만 불려봐도 저는 그냥 오늘 당장 죽어도 행복한 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인정하는 데부터 진짜 목회는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갑자기 다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서 어떤 목회가 아니라 그냥 나 같은 게 목사란 이름으로 하루만이라도 불려볼 수 있다면 난 이게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말고 할 때. 그런데 이거 축복 아니에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기적같이 생기신 분 목사님 몇 분 계셔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부러워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가치를 또 전하는 그런 우리들 돼야 되고 영적인 가치를 사모하고 부러워하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자기 아들 관심 가져주고 거론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금식을 하여 자기 자식 위해 기도해도 그걸 무가치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 안 하고 그 인생 가운데 절대로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부러워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